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거나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환호했던 그런 날입니다. 왜 군중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가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은 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이제 웃음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떠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으로 막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그렇게 미소가 없어요. 왜냐? 지금 앞에 일주일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꼭 가야 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길을 비아 돌로라사라 그럽니다. 고통의 길이라 그래요.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결코 웃을 수가 없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다시 십자가입니다. 왜 다시 십자가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저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력서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 여호와의 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믿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주님이에요. 작은 자예요. 아웃사이더예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봐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불신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금 자기 자신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팔,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은 방에, 따뜻한 난방도 잘 되는 그런 방에 태어나야 해요. 그런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곳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더러운 것이, 누추한 것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불 땅이라 그래요. 더러운 땅이라 그래요. 그곳에서도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예요?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 이것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분의 2가 어부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손가락질 맞는 세리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중죄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가 우물가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아웃이라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사회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님의 이력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화가가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이 조금 이상해요. 그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림을 그렸는데 머리가 너무 커요. 머리가 너무 커. 사람이, 인물이 좀 괜찮게 생기려면 머리가 좀 작아야 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커요. 무슨 말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성경도 자기식대로 봅니다. 성경도 자기식대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커요. 거기다가 두 번째 특징이 입이 너무 커요. 할 말은 하고 살아요. 아니, 말로는 천지창조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삐졌다,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눈이 잘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몰라. 그냥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네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몸이 너무 작아. 아주 손이 이만해요. 다리가 이만해요. 그러니 그 손으로 뭐를 잡겠어요? 아니, 그 다리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고 입은 커졌는데 정작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 기독교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2014년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세월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요,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어요.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다 구명조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내방송 듣다가 죽었어요. 안내방송이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는 안전하다, 안내에 따라라. 아니, 사람도 없는데 지도자들은 다 내려버렸는데 방송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찍으면서 게임하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설교, 십자가가 빠진 예배, 십자가가 없는 헌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바보 같은 것이에요. 바보 같은 것.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니,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 왜 십자가 져야 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 져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답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성도들이냐? 주님께서 그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난 다른 건 모르겠다. 나는 다른 건 관심이 없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충분하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겠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했는데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러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연한 순이에요. 연한 순, 죽순, 새순, 연한 순. 그냥 누구든지 꺾으면 꺾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니, 봄비가 내가지고 땅이 막 거품을 막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보드러워져서 새싹이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그냥 혹한에 그냥 땅이 굳어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저 로마의 식민지에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 그것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풍채가 없는 모습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왜 이렇게 풍채도 없고 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주님이 오셨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예요. 모양도 없이 그렇게 풍채도 없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이들의 작은 이들의 손잡아 주신 것입니다. 벗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풍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와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최선을 다해요. 나는 고운 모양이 없어요. 나는 풍채도 없어요. 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삶이라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왜 부득불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예요. 다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요? 뭐가 최고의 가치라고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한 순이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렇게 모양 없이, 풍채도 없이, 능력도 없이, 아니 내가 그렇게 그 어려운 자리에 내가 그렇게 작은 것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를 낮춰서 나도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스 컴플렉스, 못난이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나를 보고 또 봐도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고운 모양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브라함은 아르박삭, 가장 약한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비천한 사람의 10대 손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십자가냐? 거절당함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좀 고차원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성경이 참 이상해.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요, 남을 업신여겨서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두 팔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잘것없이, 가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냉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을까?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을까? 지난 주간에요, 제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그게 뭐냐 그러면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브로큰 허트예요. 깨진 마음. 나는 이렇게 온전한 컵이 아니에요. 나는 깨진 컵이에요. 나는 깨진 컵. 나는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깨진 인생. 나는 깨진 인생.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완벽한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퍼펙트한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깨져버렸어요. 나는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찾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낮춰요. 나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니까요. 왜?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게 되더라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느냐? 누가 멸시와 천대도 다 이겨내느냐?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멸시받는 사람이,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니까요. 오히려 깨진 인생이라니까요. 오히려 거절당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형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저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조차도 사실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당했다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절당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버려도,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를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를 천하게 여겨도 예수님은 그 버려진 상태로 그냥 있지 않았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가래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옷을 벗기고, 여러분 온갖 수치와 멸시를 주고 희롱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멸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다니까요. 슬픔을 당하셨다니까요. 아니 수많은 질병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많은 병자들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멸시 당함으로부터, 그 슬픔 당함으로부터, 그 질병 당함으로부터 주저앉아 있지 않더라니까요. 언더우스 선교사 가문에 가훈이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크고 작은 장애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많이 벌어져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의 가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일소에 붙이고. 뭔 말이에요? 일소, 크게 한번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니 정말 죽을 위기인데, 정말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능 앞에 일소 한번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방법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거절당하신 자들을 구하셨고, 오히려 슬픔 당한 그 경험 때문에 슬픔 당한 이들을 구하셨고, 질병의 고통 당한 그 경험 때문에 질병의 고통 당하는 자들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가 십자가냐? 대속입니다. 대신.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이 도대체 뭐냐? 대속.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대속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져 주는 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복음입니다. 대속이 굿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짐승이에요. 짐승이 뭔 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내가 짐승이, 우리 모두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고요, 마구간이 구유에 누우셨어요. 짐승의 밥으로.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게 살았다 그 말이.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 짐승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족하면, 나만 행복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지 멋대로 놀아났어요. 자기 본능대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놀아났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는요, 내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은 죽어야 해요. 이 삶은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벗갓이에요. 벗갓.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그에게 저 새순처럼 오셨잖아요. 새순처럼. 모양도 없잖아요. 풍채도 없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다 씌웠어요. 다 씌웠어요. 그분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요, 대신이에요. 대신.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허물이 뭐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 그래요. 내가 모르고 지은 그 죄 때문에 양손과 발목에 예수님의 못이 찔리셨고, 허리에 창이 찔리셨고, 머리에 가시움 면류관이 찔렀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이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 죄악 아닙니까?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온 몸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고는 내가 쳤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징계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평화는 내가 얻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큰 잘못을 했어요. 도저히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회초리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치게 하셨어요.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맞는 것은 아버지가 맞으시고, 매는 아버지가 마셨는데 평화는 내가 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삶을 반복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 거룩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100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0. 무슨 말이냐? 99지. 아니에요.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제로예요. 지옥 가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가진 것입니다. 왜요?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결단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같이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그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손 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상처난 모습으로 오르는 한 주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요. 답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것이. 그래서 다시 십자가예요. 다시 십자가. 십자가는 거절당할 때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을 일수에 붙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호탕하게 한번 웃어버리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당하심으로 거절당하는 자들을 구하셨어요. 어려움 당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대신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당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 걸어가는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지으신 그대로 다 같이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한 번만 여러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창조주, 이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생명, 아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우리 삶의 십자가를 회복하십시다.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거절당함을 극복하십시오.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십시오. 십자가는 대신 대속입니다.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홍해 같은 문제도, 여리고 같은 문제도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에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아버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어떤 어려움도 일수에 붙이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잠잠히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거절도, 어떤 슬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불가능도 일소에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극복하도록 힘을 주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나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나도 욕을 먹는 사람들, 나도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주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